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교회를 주님이 세우시고 우리 전 목사님 통해서 지나간 1년 동안 이렇게 교회가 든든하게 서게 하시고 아름답게 부흥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1년이 되어 지나간 1년을 돌이켜보며 감사하는 이 주일,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앞으로 1년 동안에 많은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오늘 주신 말씀이 평생의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구든지 은혜를 받으면 자기가 나아가 섬기는 그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그런 관심 없어요. 그냥 교회 가죠. 그런데 은혜 받으신 분들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도 하고 마음도 쓰고 연구도 하고 또 노력을 해서 참 축복을 많이 받게 되죠. 우리가 가장 좋은 교회를 막연하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가장 좋은 교회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합격이 되지 못하면 세상에서 아무리 큰 소리 쳐도 그거는 쓸데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제일 기뻐하시는 교회라야 좋은 교회인 거예요. 예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교회, 얼마나 좋은 교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랬는데 7절에 보니까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라 그랬고 8절에 보면은 믿음의 소문이 아주 각처에 퍼져서 사도 바울이 할 말이 없대요. 아주 만족하다는 것이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 중에 제일 아주 마음에 드는, 더 이상 이래라 저래라 할 말이 없는 교회, 참 좋은 교회였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다른 걸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제일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보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 보세요. 다 훌륭한데 믿음이 없어. 그 사람은 구원도 못 받아.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교회 평생 다녀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지옥에 갈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믿음이 있다, 없다, 이것은 아주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나와 주님과 함께 이렇게 손을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의 손을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맨날 변덕이야. 잡았다 놨다 잡았다 놨다 믿음이 밤낮 흔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를 붙잡으신 주님은 절대로 안 놓는 거예요. 한번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 안에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게 해주신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다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믿음이 부족해서 이랬다 저랬다 그러고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예수를 믿고 딱 붙잡았으면 그 다음에 우리를 붙잡으신 주님은 절대 안 놓는 거예요. 절대 안 놓는. 마귀가 우리를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믿으세요? 아멘. 그들을 믿으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거, 그냥 생명처럼 중요한 거, 보배 중에 최고의 보배가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우리 새로운 교회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교회냐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걸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믿음이 크고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아주 힘 있는 어른과 같아요. 그런데 믿음이 너무 작은 사람들은 애기 같아. 애기. 그러니까 애기들 보고 이것 좀 옮겨라 그러면 애기들이 이거 옮기겠어요? 못해 이러지. 그래도 해 옮겨 이러면 뭐예요? 막 울고 그냥 도망가 버려. 불편하지. 그러나 장성한 사람 보고 요것 좀 옮겨주세요. 예 하고 벌떡 들고 옮긴다고. 얼마나 쉬워요 그냥. 그러니까 이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의 수준이 어린애 수준이냐 아니면은 장성한 사람의 수준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 믿음만큼 힘이 있기 때문에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못할 일이. 아멘. 그러니까 가장 좋은 교회가 되려고 그러면 그냥 믿음이 제일 좋은 교회가 되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의 믿음을 가졌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축복과 사랑을 받는 교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모든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면 성읍에 가도 복 받고, 들에 가도 복 받고,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받고, 자녀들이 복 받고, 집에서 기르는 가축의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목적이 아주 분명해요. 신명기 6장 24절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라고 하느냐, 항상 복을 누리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복을 쌓아놓기만 하면 뭐해? 누려야지. 예? 음식을 항상 차려놓으면 뭐해? 아무것도 못 먹고. 예? 내가 그걸 다 먹고 누려야지. 누리지 않는 복은 구경만 하고 자랑만 하는 것이지 실속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누려야 돼요. 복을 받아 누려야 돼. 아멘. 누려야 돼. 그리고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네 행복을 위해서 명하신 율법과 율례와 법도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목적이 아주 분명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을 누리면서 살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게 할 수 있을까?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는, 그 교회만 나가면 은혜만 받는 게 아니라 복을 받아.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고 그냥 하는 뭐든지 잘 돼. 다른 데 나갈 땐 망했는데 이 새로운 교회 오니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거 다 찾는 거예요. 와, 소문이 나야 돼. 새로운 교회 가면 부자 된다. 새로운 교회 가면 잘 된다. 은혜로운 교회, 복 받는 교회. 아멘.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을 가진 좋은 교회는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야.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생각하는 게 꼭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을 해도 꼭 예수님처럼 말하고, 그리고 항상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성품이 옛날에는 마귀 사촌 같았는데, 새로운 교회 나가더니 어쩌면 사람이 그렇게 달라졌지. 마음이 그냥 착하고 진실하고 겸손하고 사랑도 많고, 이야, 어쩌면 저렇게 달라졌을까? 그러니까 새로운 교회 나가기만 하면 다 변화가 된다는 소문이 나야 돼. 저 교회만 나가면 사람이 달라진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우즈벡을 다녀왔지만 고전 주간에 서울에 가서 집회했고 고전 주간에 울산에 가서 집회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목사님들 통해 얘기를 들으니까 한국 교회가 뭐 몇만 명 모이는 교회들도 그렇고 그냥 막 싸우느라고 정신없대. 그냥 막, 그리고 그냥 막 교회가 갈라지고 줄어들고 교인이 다 그냥 낙심이 되고 편안한 교회가 하나도 없대.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는 지금 수영록 교회만 보고 있대. 그래가지고 젊은 목사들이 그냥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수영록 교회는 그냥 더 은혜롭고 더 사랑스럽고 더 좋아지니까. 정말 좋은 교회는 갈수록 더 좋아지는 교회. 아멘. 갈수록 더 좋아지는 교회. 무엇보다도 사람이 좋아지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각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 지냈는데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셨지만은 가인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이유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은 어떤 제물을 드렸느냐보다 사람을 먼저 보시는 거예요. 아벨이라고 하는 인간과 그의 제물은 연락했지만 가인이라고 하는 그 인간과 그의 제물은 연락지 않았다. 사람을 먼저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헌금하느냐, 얼마나 봉사하느냐, 얼마나 열심히 있냐, 그런 것도 좋지만은 하나님은 그거보다 중요한 게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가 없어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 속하여 자기 아우를 죽였으니 어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워서 죽였대. 세상에 이런 못된 인간이 어디 있어요? 자기는 그냥 나쁜 짓만 하는 거예요, 밤낮. 근데 동생이 따라서 해주면 좋은데 영원 안 해. 형, 난 그렇게 못해. 그래서 이 동생은 복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자기는 자꾸 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워해가지고 죽여버렸어요. 세상에 이런 악독한 인간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잘못한 거 회개하고 좀 고쳐야지. 그런 인간이 제사를 드린다 한들 황소를 100마리를 드린다 한들 하나님 받겠어요?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실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내 성질, 내 행실, 내 마음, 내가 어떤 인간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새로운 교회만 나가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좋은 교회예요. 아멘? 옛날에 그 사람이 아니야. 옛날에 이야, 이상하다. 어떻게 새로운 교회 나가더니 저렇게 달라졌을까? 누구든지 이 교회만 오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제가 평생 50몇 년 목회해 보니까 이렇게 점점 변화되는 성도가 있고 그냥 죽어도 안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죽어도. 왜 그럴까요? 변화되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 부족한 걸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 변화가 돼요. 그런데 회개가 없었던 사람, 나쁜 짓을 그냥 계속해. 회개가 없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죄만 사해 주시는 게 아니고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 그랬어.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대. 더 기뻐하신대. 이 세상에 죄 안 범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중요한 건 회개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얼마나 기뻐하시는 줄 알아요? 무조건 용서해 줘 버려. 그냥 기억도 안 해. 탕자가 그냥 그 못된 짓 하고 그냥 재산 다 날려버리고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이놈의 자식 너 그 많은 재산 어째서 무슨 짓 하다 왔어 하고 막 야단치고 그러진 않았어요. 무조건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냥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이 아들은 죽었다 사는 아들이라고 잃어버렸다 찾은 아들이라고 그러고 그냥
뭐 좋은 옷 입히고 가락지 끼워주고 뭐 신발 신겨주고 송아지 잡아 잔치해주고, 탕자가 뭐 그렇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회개하는 마음 가지고 돌아올 때 이미 알았어. 돌아온 것만 해도 너무너무 기쁜 것.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큰 축복이 뭔지 알아요? 마태복음에는 보면은 구하라 주실 것이 하면서 너희들이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그랬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어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서는 뭐라는지 알아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 평생 수지맞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하면 믿음이 충만해가지고요, 옛날에는 그냥 말씀대로 사는 것도 그냥 힘들어 했는데, 아니야. 그냥 이 성령 충만 받으면 그냥 얼마나 믿음이 강해지는지. 그냥 옛날에는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었는데 이제는 힘들지는 않아. 즐거워.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사람이 그냥 성령 충만하면 그냥 믿음이 충만해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참 믿음을 가진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느냐, 그것이 내 믿음의 분량을 보여주는 거예요. 대부분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제멋대로 살죠. 이런 사람들 믿음이 없어요. 그러나 은혜 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냥 자꾸만 소원이 생기는 거야. 그냥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냥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자기만 위해서 살질 않아요. 저 같은 경우도 6학년 때 예수 믿고 은혜 받은 다음에 그냥 너무너무 믿음이 좋아지니까 평생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 생각을 해가지고, 나는 이 나라에서 제일 훌륭한 목사가 돼서 우리나라 백성을 몽땅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해야 되겠다. 그게 내 평생의 목표예요. 평생의 목표. 그래서 요새는 제가 북한 땅에 가서 이제 복음 전하는 상상을 해요. 제가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거든요. 8, 9년 전에 아이고 중국이 14억이나 되는데 저 사람들 복음도 못 듣고 죽으면 어떻게 하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복음을 한 번이라도 들으면 좋겠는데, 땅이 너무 크고 인구가 많으니까 큰 도시만이라도 한 바퀴 돌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돌고 예수님 오시면 좋겠다 생각만 하고 아무에게도 얘기 안 했어요. 우리 사모에게도 얘기 안 하고 아무에게도 얘기 안 했어요. 혼자만 생각하네요. 왜? 그건 불가능한 거니까. 생각은 할 수 있지만은 누구한테 말하면 미쳤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냥 말 안 하고 생각만 했어요. 갑자기 중국의 종교국 높은 분들이 그냥 막 찾아와가지고
나에 대해서 뒷조사를 다 했대요. 그래서 중국에 와서 마음대로 복음을 전하래요. 세상에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그 요전에도 한두 달 전에 두 도시에 가서 집회를 하고 왔는데 제가 물었어요. 요새 선교사들도 다 내쫓고 그냥 너무 교회 탄압을 하기 때문에 아니 이 어려운데 어떻게 날 초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집회를 하느냐 물어보니까 이제 저를 초청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그 종교국에 이제 신청을 했대요. 그랬더니 다 그냥 보고서 쓰고 다 신청해야 되거든요. 근데 물어보더래요 관리가 도대체 누굴 초청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정필도 목사라 그랬더니 됐다고 할렐루야.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뭡니까? 세상에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제가 이제 또 가요. 또 다른 데 또 가. 제가 요새 꿈을 꾸는 것 같아요. 참 세상에 내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나는 이 나라 백성 복음하고 딴 것까지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 오시면 만날 생각하는데 죽으면 병들어 죽지 말고 순교하게 해달라고 저는 그런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바쁜지 그냥 갈수록 오라는 데는 많고 우즈벡도 한 번 갔더니 뭐 또 내년에 오라고 야단 없어. 그 자꾸 이제 갈 데가 많아지니까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요새는 북한도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일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나라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 아멘. 한국교회 같은 교회가 없어요. 한국교회처럼 기도 많이 하고 한국교회처럼 선교 많이 하고 한국교회 같은데 전 세계 다녀봐도 한국교회 같은 게 없어. 그래서 이 한국은 이 나라만 복음만 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 그냥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맞이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북한을 다 꿈꿔요. 북한도 가야 되겠는데. 왜? 생각은 자유잖아요. 생각하는 건 돈 안 들어요. 100% 불가능해도 괜찮아요. 뭐 생각인데 뭐. 그런데 기적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아주 제일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소원을 가지세요. 돈 걱정은 하지 마세요. 생각, 소원은 그냥 뭐 돈 안 내고도 생각할 수 있고 소원 가질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100% 불가능할 정도로 좀 크게 생각하세요. 작게 생각하지 마세요. 난 제일 후회되는 게 그거예요. 내 생각대로 다 됐는데 내가 왜 이렇게 작게 생각했지? 아이고 주여.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게 그렇게 크고 많대요. 근데 내가 감당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주시겠다 그러는데 아이고 내가 생각을 너무 작게 했어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그냥 얼마든지 주시겠다는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다른 사람 그렇게 후회되지 않도록 자꾸 이런 간증하면서 돈 걱정하지 말고 돈은 쌓아놨다고 생각하고 아주 큰 그림을 그려라. 큰 그림을 그려라. 그러면 그걸로 그냥 기도하면 은혜 받고 은혜 받으면 믿음이 생겨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으니까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 통해 이루어지는 거.
헌금할 만한 사람은 안 해. 돈 있는 사람도 안 해. 근데 엉뚱한 사람이 한다. 엉뚱한 사람. 심지어는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이 해. 서울에 사랑의 교회도 있지만 사랑교회도 사랑교회. 거기 아주 고급 아파트 단지의 가운데 상가를 사가지고 교회를 하는데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교회 운영할 수가 없어요. 사례비도 못 주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할 일은 뭐예요? 날마다 나와 울면서 기도하는 거. 그 눈물의 기도, 권사님들, 지사님들 나와서 날마다 울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어찌 외면하시겠어요? 그 동네에 한국 불교 회장이 이사를 왔어. 평신도 불교 회장.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사 왔으니까 아파트 한 바퀴 쭉 돌고 그 다음에 상가에 와서 이제 구경한다고 보니까 이거는 상가가 아니고 교회라. 사람들이 막 울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뒤로 가가지고 아니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울고 야단이냐고. 그래서 사실 얘기한 거예요. 교회가 이걸 다 빚으로 샀기 때문에 빚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고. 아니 도대체 얼만데 그러냐고. 그랬더니 얼마라고. 이 사람이 카드니 빚을 다 갚아줬어. 와. 그래서 제가 거기에 가서 집회할 때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빚 하나도 없다고. 불교 회장에 다 내서. 이건 100%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소리가 바로 이거예요. 100%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글쎄 불교 회장이 그 많은 돈을 줘가지고 어느 게 장로님이 줘야 이해가 되지. 그렇죠? 어떤 돈 많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돈을 줬다면 그 정상이지. 근데 이건 불교 회장이 그래서 그렇게 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기도하세요. 아멘. 기도하세요. 그림을 그리세요. 목사님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요. 걱정 마. 그냥 돈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하고 큰 그림을 그리고 그냥 하나님을 그냥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내가 남은 생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아주 그냥 그 불가능한 일일수록 하나님은 더 그런 일은 응답을 잘해줘요. 왜? 그래야 영광 받으시니까. 아멘. 마지막으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데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대로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하는,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주님께 하듯 하는 그런 교회. 여러분들이 목사님 대할 때 아이고 목사님 잘생겼다 젊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같이 생각해요. 목사님에게 말할 때 행동할 때 모든 걸 우리 주님에게 하듯이 하는 거예요. 주님에게 하듯이. 아멘.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말을 하든지 대접을 하든지 뭘 하든지 마음을 다 해서 주님께 하듯 하는, 주님께 하듯 최고죠. 예수님에게 하듯이 한다는 게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주신 말씀을 머릿속에 탁탁 정리해가지고 실천에 옮기세요. 아멘.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실 것이고 가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평생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새로운 교회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받게 하시고 교회가 전 소문이 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